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사명의 기회,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 불행히도 그때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자, 우리 다시 저번 주 설교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아수르에 가서, 거기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기회를 거절하죠. 만약에 요나가 이 기회를 잡았다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이전에 구약 성경에. 근데 이런 절호의 찬스를 요나가 날려버려요. 안 합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것도 싫고 원수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거절한 거죠.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지중해로 출항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흔들리면서 막 배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할 기회라고. 이때 요나가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1장 6절 1장 6절 봅시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선장이 내려가서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가지고 요나를 깨우게 만들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불신자가 무슨 기회를 주신 겁니까? 기도할 기회를 준 거죠. 기도할 기회. 요나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1장을 읽어보세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요나는 회개의 기도도 거절하고 기도의 기도도 기회도 거절하고.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자, 선장과 선원이 제비를 뽑아보자. 도대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 요나는 이때 아이고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선장님, 배를 저기 요바로 돌립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바보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래요. 자기가 무슨 심청이야?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 이런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제비에서 뽑혔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니느웨 가서 전도할게요 해야죠. 근데 요나는 바보같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죽어버리자 그냥.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고집도 세고 정말 답답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요나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수많은 전도의 기회, 사명의 기회, 봉사의 기회 날려버려서 이 요나처럼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못 알아차리면은 어떡합니까? 바다에 빠져야지. 폐암 말기로 고생하고 자동차 사고 나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줄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큰 물고기 뭘까요? 고래인가? 백상아리인가? 원래 지중해에는 고래가 안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백상아리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저는 고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미리 이미 예비했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기 대서양에 놀고 있는 고래에게 야 고래야 빨리 저리로 가라 아마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왜요? 할 일이 있어 빨리 가. 아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이게 고래인지 백상아리인지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그리로 보낸 거예요. 왜? 기회를 또 주시려고 요나에게. 요나가 첨벙 들어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했죠. 씹으면 안 된다. 삼켜야 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했으니까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드디어 거기서 기도합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더니 기도하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잡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죠.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서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죠.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우다가 이세벨 때문에, 여왕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잘 싸우다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열심히 했는데 저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엘리야 이거 먹어라. 먹인 다음에 사명을 또 주잖아요. 엘리야야, 네 고생하는 거 아는데 한 번 더 가라. 비슷한 일이 또 있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에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고향 돌아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떡을 구워요. 생선을 구워요. 그리고 떡과 생선을 먹이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할 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죠. 계속 기도의 기회, 순종의 기회, 회개의 기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의 기회, 순종의 기회, 사명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으면 폭풍이 있는 바다에 빠지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회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지나봐야 압니다. 알아차리고 나면 이미 지났죠, 그죠? 이미 지나간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설사 다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기회가 아닌 경우가 대반사예요, 대반사.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어머나, 마침 출항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출항하는 배가. 요나 생각에 와, 정말 운이 좋다. 이 배를 놓치면 몇 달 뒤에 있거든요, 배가. 그런데 이상하게 마침 내가 욥바에 오자마자 막 출항하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잡아서 올라탑니다. 배 타고 갈 때 요나가 생각했겠죠. 야, 내가 기회를 잘 잡았구나.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서 두 쪽 나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지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회가 이 모양이에요. 기회인 줄 알고 얼른 덥석 잡았는데 기회가 아니라 악수예요, 악수. 예? 일산중학교 국어시험에 삼강오륜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일산에 가면 일산중학교가 있어요. 삼강오륜이 뭡니까? 삼강오륜 뭐예요? 삼강오륜, 낙동강, 영산강, 한강인가? 삼강오륜, 오륜기 뭐예요? 삼강오륜. 근데 이 중학생이 삼강오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 이거 뭐지 도대체? 예,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화이트 있죠, 수정 테이프 있죠, 수정 테이프. 그걸 쫙 답안지를 이렇게 그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펜으로 썼어요.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답안지를 딱 보더니까, 아니, 처음 보는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전으로 긁었습니다. 막 긁었더니 답이 나와요. 꽝, 다음 기회에. 걔는 죽도록 맞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회가 이래요. 예, 기회인 줄 알고 긁었더니 딱 꽝, 다음 기회.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꽝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물에 빠져도 살아나요. 제대로 순종하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주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회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기회, 그때마다 우리는요 뭐라고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거절하고 날마다 세상이 주는 기회, 그걸 막 긁고 앉아 있습니다. 꽝 다음 기회에, 꽝 다음 기회에, 와 500원짜리, 그런 기회만 자꾸 긁고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가정에, 사업체에 폭풍이 일죠. 세상은 지나간 좋은 기회는 절대 다시 주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에 기회가 3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좋은 기회는 다시 안 줘요.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주는 기회가 그렇다니까. 70년대 강남의 땅 한 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땅 한 평, 강남 땅 한 평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아유, 짜장면 안 먹고 땅 살 걸. 그 땅이 16만 배 올랐습니다. 20만 배 가까이. 여러분, 그런 기회를 다시 줄까요? 안 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게? 세상에 주는 기회는요 결과도 예측이 안 되지만 서로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줘요. 아주 매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회를, 좋은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끊임없이. 다시 기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면 아멘, 토달지 마시고 아멘. 전도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아멘,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명한 바대로 그대로 선포하라. 네 생각 전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자, 그렇다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3장 3절 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요나의 순종은 100%가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에요. 3장 3절 봅시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이 걷는데 사흘이 걸린답니다. 사흘.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니느웨 성읍의 둘레가 95km, 직경이 30km.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60만 명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제 생각에 아마 대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전 정도. 자, 이 사흘 동안 돌아다녀도 다 못 따라다닐 큰 성읍입니다. 니느웨가. 자, 질문 드릴게요. 요나는 며칠간 전도했을까요? 하루입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하루 동안. 여러분, 신성동도 전도하면 하루 걸려요. 그런데 이 대전만한 도시를 전도하는데 하루만 했다고? 하루만? 야, 여기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할라크인데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할라크 뜻이 뭐냐면 걸어다니며 여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멘 해서 갔는데 니느웨 가만히 보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원수나라고, 이것들이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어떡하나? 이 마음속에 아멘을 했는데 전도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녀야 될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를 갔다가 하루만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전한 겁니다. 대충. 그것도 어슬렁 하면서 전도인지 여행인지, 아이고 여기 건물도 크네, 여기 식당 있네, 이게 전도인지 아닌지. 우리 교인들 전도할 때 그러죠. 이게 전도인지 그냥 붕어빵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요나가 그래. 대충. 왜? 순종하기 싫거든. 순종하기 싫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마음하고 나왔을 때 마음이 달라요. 나오고 나니까 순종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충 전한 겁니다. 대충 억지로. 여러분, 요나는 전도하는 자세도 엉망이지만 전도하는 내용도 엉망입니다. 내용도.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장 2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한 바 이거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뭘 전하라고 했습니까?
자, 1장 2절 찾지 마시고, 자,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죄를 지적하라. 이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 그러면 요나는 가서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을 언제 했습니까? 이건 자기 생각이죠. 은연중에 자기 마음이 나온 겁니다. 쉽게 이런 거죠. 쉽게 보면 확 그냥 불이나 나버렸으면 좋겠어. 확 지옥에 나가버려 그냥. 이런 자기 마음이 은연중에 나온 겁니다. 40일 뒤에 여기 쫄딱 망한다고 불난다고 에라 지옥에 나가라. 내가 명한 바대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나는 자기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확 불에 타서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냥. 그런 면에서 요나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충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것.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만 합니다. 절반만. 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 특별 새벽 예배 첫날에는 많이 나오죠. 일주일 지나면 10%가 빠집니다. 2주일이 지나면 20%가 빠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데 예? 끝까지 fully 100% 순종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자, 예배의 기회를 줍니다. 예배 드려라. 순종해서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전도의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절반만 헌신해요. 절반만. 우리 안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100%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더 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되나 봅니다. 나는 안 할래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할래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절반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반의 순종만으로도 일하실 때가 많거든요. 요나를 봅시다. 요나를 딱 보면은 참 형편없죠. 예?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절반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루 동안 대충 여행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회개하든가 말든가 그냥 불이나 나버려라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장 5절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어머나,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예? 심지어 왕이나 귀족들도 회개를 합니다. 동물들도 회개를 했대요. 동물들도.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예? 아마 요나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 잘 보십시오. 요나를 보시고가 아니에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인품이나 전도자의 어떤 신앙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때려 보면요, 설교자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절반의 순종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왕이면 100%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졌다고.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새세미 전도 축제 전도합시다. 하기 싫어요. 근데 자꾸만 부목사님 전화가 와. 했냐고.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희한하죠. 억지로 했는데 전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전도할 때 했던 말이 별게 아닙니다. 딱 몇 마디예요. 윤태야, 일요일에 뭐 하노?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교회 갈래? 이게 답니다. 갔어요. 나는 그 말 듣고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걔는요, 저 전도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와요. 네 교회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빠져도 되겠네. 내 자리에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나는 믿음도 없죠. 믿음도 그 친구는 그죠? 믿음도 없어요. 예? 아무렇도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윤태환님 뭐 하나 주일날 뭐 교회 갈래 이만 했는데 내가 그 말 듣고 교회 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있다고. 여러분 주위에도 또 다른 김윤태가 있습니다. 억지로든 간에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설교할 때 종종 그걸 느껴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뜨겁고 막 기분 좋아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천근 만근 이만근, 우리 교회 이만근 집사님 계신데 얼마나 몸이 무거워서 오늘은 진짜 못하겠다. 예? 요즘 제가 지난주에 치유 집회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수업하고 치유 집회하고 새벽 예배 제가 다 인도하고 수요일날 제가 성서대학하고 또 비는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전도를 신방 스케줄 잡아가지고 신방 다 하고 사역리 전도하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건지 뭔지 막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알았어, 은혜들 받고 가 그냥 알았어. 나는 지금 뭔 말인지 가까운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데 본인들 알아서 다 은혜 받고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능력이 안 되어도 부족해도 아멘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90만 찾으면 그래 그 절반의 순종이라도 내가 일하마. 그러면 게임할 때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맞춰줄 작정을 하고 있으면 비슷한 답을 얘기해도 다 맞다고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향에서 온 편지 보시면은 거기에 스피드 퀴즈예요. 스피드 퀴즈.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합니다. 보면 근데 어설프게 답을 해도 다 딩동댕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답이 이불이야. 이불.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면 이랍니다. 잘 때 덮고 자는 거 했더니 이불인데 영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영감을 덮고 자는데 딩동댕. 내 몸이 뭐요? 절구통. 딩동댕. 아예 맞춰줄 작정을 하면요 비슷하게 대답해도 다 딩동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순종만 해도 딩동댕.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기회, 회개의 기회, 전도의 기회,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잡는 것입니다. 어설퍼도 완벽하지 못해도 여러분께서 순종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어설픈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오래 기도 못합니다. 새벽에 기도 못하고 철야 못하고 금식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확률적인 세상의 기회 자꾸만 그런 것만 긁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순종하며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